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느헤미야 5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절 같이 읽는데요. 732쪽. 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칠지니라. 저희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5번째인데요. 예. 한편으로 이제 금주에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 이제 임직을 받으셨고, 우리 강무학 강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으셨고,
우리 감치은 강사님이 재작년에 강도사 인어 받으셨죠. 2년 됐죠. 그죠? 너무 오래된 일이라. 예, 또 우리 김성희 형제 청년부 회장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원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 화면으로 보실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김은 장로님까지 오시면 한편으로 이제 교회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분들이라, 또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유정 성도님은 잘 모르겠어요. 지도력보다는 가정의 지도력이 중요한 그런 건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4장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성곽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봤어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라면 오늘 전혀 생각지 않았던 문제인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유다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앞에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기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보게 하려고 밑에 노란 바탕에 빨간 걸 이렇게 썼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냐면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되게 궁핍하고 핍절했어요. 그래서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1절을 한 번만 더 이렇게 볼까요? 시작. 때의 백성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예. 그래서 가족이 부르짖어요. 울부짖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같은 동족이에요. 그 전에, 그리고 또 다음 저희가 이제 6장에 가보면 산발랏이나 도비야라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지금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자기 백성들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까도 이제 뭐 목사, 강도사, 또 회장, 또 이제 장로님, 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바깥의 문제는 크게 보여요. 그래서 바깥의 문제는 되게 치중하지만 실제로 어디를 더 잘 돌아봐야 되냐면 내적인 문제가 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것을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밑에 노란 걸 썼는데, 유다 땅에 흉년이 한번 들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흉년이 들면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아주 급격하게 대별이 됩니다. 가진 자들은 흉년이 들어도 자기들의 것을 버티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은 흉년이 들면 아주 어렵게 되고, 특별히 그래서 생활에 궁핍함이 있게 되고, 심지어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야 되는 그 일터, 지금 이제 저희가 2차, 3차 산업이 발달된 데서는 일터 그러면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당시는 1차 산업에 주로 종사했으니까 농업, 그래서 밭과 포도원, 심지어 집까지 저당을 잡혀야 간신히 돈을 빌려서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성곽과 성벽을 수축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에 보면 자녀들을 이제 팔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종으로. 아까도 저희가 읽었지만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의 자녀 같거늘. 근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이, 그러니까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속량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너무 안타깝고 처절한 형편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사실은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느덧 이제 목사님, 또 강도사님, 또 회장,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맡고 돌아봐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요 앞에 이제 젊은 가정부를 맡은 이준우 목사님, 또 청년부를 맡은 우리 강모학 강사님, 중고등부를 청소년들이죠 맡은 감치훈 강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는 돌아봐야 될 영혼들이 있고요. 저도 역시나 교회 전체를 돌아봅니다.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실제로 여러 일들이 생길 때 그거를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 게 이제 지도력인데, 실제 그래서 느헤미야의 일을 보면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난감했을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외적인 모습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귀국해서 그 많은 시간을 소용했는데, 실제로 그 안을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비탄에 빠지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동포들끼리 저당 잡고 한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후에 또 만나게 될 여러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보여준 행동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근데 이 노는 제가 분노라고 적긴 했지만 실제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분이죠. 어떤 사람이 내 사적인 일로 화가 나서 한 분노와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듣고 한 분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르게 용어를 좀 써봤다가 그냥 이렇게 단촐하게 제목을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분노를 했는데, 사실은 이 노함은 거룩한 분노 같은 이런 안에 그 무너진 질서가 허물어진 거. 그 이유가 뭔가, 요거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면하고 처한 상황을 얘기하느라 사실은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전체를 돌아보는 총독으로서 공적인 분노를 쏟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요 밑에 이렇게 썼는데, 느헤미야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친 바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당장 돌아보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난한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요, 성경이 3번이나,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출애굽기하고 좀 이따 꼭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결코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도 이자를 취하지는 말라고 교훈하고 있었어요. 그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꼬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 한 절 더 읽을게요.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리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면서 사실 그들에게 이런 원리와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채주는 돈을 빌려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별리라는 건 거기서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었어도 그게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인식하고 행하라. 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느헤미야 5장이 끝날 때 마지막 아까 읽었지만 19절에 왜 기도로 끝나냐면 그 기도도 특별히 그런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하는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할 땐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심을 보게 하는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레위기 25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6절로 3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6절로 3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예. 여기 이식은 이자예요. 이자고요. 그 다음에 꾸이지 말라라는 건 빌려주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어려운데 빌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고리대금 형식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 참 뭐랄까 돈이 연연한 이 시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이 세상의 원리보다 더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늘 가르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예,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신앙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린교회는 초기부터 혹이나 정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만 알게 헌금을 하든가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돕도록 하시든가. 그러나 교회 안에 개인 대 개인이 돈을 거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같은 성도인데요. 한 사람은 채주가 되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채무자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내신 자유자라고 하는 동등성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꼭 교회를 상하게 해요. 성도를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 법도를 분명히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5편에도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시편 15편 1절과 5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지금 이제 그 표현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시편 15편이에요. 근데 여기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예. 별리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성경이 분명코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데 실제로 지금 분노하게 된 그 공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돈의 문제만 아니고 백성들이 무너진 것도 문제였지만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도가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진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느헤미야는 정말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제가 아까 공분이다,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사람을 쳐? 불러다가 다 죽여?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해결책으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인데요. 느헤미야의 행동 첫 번째는, 율법을 바르게 집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잊혀지고 사실은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당장은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돈이 앞서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돈이 앞서면 다른 걸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 바로 세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가 서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7절 한 번만 같이 여기 볼까요?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계획을 세웁니다.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지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의 행동인 돈을 빌려주는 행위, 이것을 그치게 합니다. 물론 당장의 반발이 되게 있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귀중하게 여길 때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꾸짖었다. 어쩌면 부드럽게 말하고 이게 인격적인 것 같은데 잘못된 건 꾸짖을 필요가 있다. 꾸짖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것임을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그 일을 그치자고 권했습니다. 여기 10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일부러 띄어놨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포로 생활 70년, 그 다음에 회복 귀환기 거치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인이 없는 불특정 땅에 30년 이상 거주하면 사실은 그 땅이 관습적으로 거기서 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왜 그렇게 분쟁이 계속되냐면 1969년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침공했으면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는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인데 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미국을 등에 업고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갈등이 일어나죠. 그 인간적인 갈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0년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150년 가까운 시간, 어느덧 그게 당연하고 익숙하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바로 세우는 일에 얼마나 사실은
느헤미야가 심혈을 기울였고 그 중심의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깊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생각의 이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바를 따라서 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절차적 단계가 필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꾸짖고 두 번째는 귀인들과 관원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작 그 내 형제와 종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 위에 서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치자. 예.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느헤미야는 그런 단계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세운 일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고 그것을 이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혹 이 대목을 통해 제가 지난번에 그 웨스트민스터의 총장인 피터 릴백 그 교수님이 쓴 베드로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딱딱한 신학 서적을 이제 원래 썼는데 언약 사상 뭐 이런 것도 쓰고 여러 논문도 많이 쓴 분이었는데 목회를 하고 나서 이분이 그 피터의 그 리더십, 프린서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써서 그 안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원칙을 세워가고 하는데 회심 의의 베드로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다루고 지금 있지만 여러분 혹 이후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예. 그리고 나서 11절 와보면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행동을 하기를 여기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라고 해서 저희가 말하기를 하고 맨 마지막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우선은 그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걸 깨닫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에 합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를 세 번째는 그 사람들로 이자를 준 사람들로 내가 이제 이것을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합니다. 맹세라는 건 공적인 약속을 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 일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건 1차적이에요. 사람이 다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적인 단체에서는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로 맹세를 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여기 11절에 보는 것처럼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 100분지 1은 뭘까요? 우선은 일부분이라도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돌려주는 일부터. 그러면 처음에 100분지 1, 그 다음에 또 100분지 1 함으로써 계속되이 나눌 수 있죠. 이거는 주는 사람도 100분지 1일 땐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줘 그러면 반발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또 그것을 공적인 약속을 통해서 실행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합니다. 참 배울 만한 지도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는 사람들 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 성경이 교훈하는 이러한 지혜는 그저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느헤미야 것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더 나가서 여기까지 끝나지 않고 행동에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찾은 건데요. 네 번째는 여기 보면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이제 신명기에도 가면 순종하면 받을 복과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를 비교해서 얘기해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불순종하면 징벌하겠다는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순종하여 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칠지니 저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더 긍정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5장을 보면서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끄는 방법을 쉽게 한 게 독재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로교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장로교 정치 제도는 그전에 없었던 교회에 참으로 지금 표현은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의견을 듣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더디더라도 기다리고 한 사람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인데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서 이 상한 유대 공동체가 우리가 에스라서만 봤을 때는 다소 사실은 엄격하고 무척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개혁을 진행한 것만 보이는데 동시적으로 느헤미야가 그에 발맞추어 말씀에 맞는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했구나.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서를 사실은 에스라 2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보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기를 느헤미야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징계가 초점이 아니라 어서 100분의 1을 지금 상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까지 한 백성들을 위해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근원을 제가 생각해 보니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동족을 살피고 돌아볼까에 대한 선한 생각들과 소원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실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항상 이런 리더십의 문제가 제시가 되면 우리가 퀘스천이 그러면 당신은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상들은 잘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 속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저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이제 은퇴한 분들을 보면서 정말 명예롭게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하던 어떤 일을 명예롭게 은퇴하고 마무리하는 건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혹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저희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돼서는 정년을 다 채우시지 못하셨어요. 그게 두고두고 동문들에게 참 아픔이었어요. 근데 제가 합신을 다니면서 무척 좋았던 건 합신의 선생님들은 그래도 참 명예스럽게 근데 이게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태도이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조병수 교수님이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할 때 되게 밝았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은퇴하는데
막 슬프고 눈물 흘리 이런 게 아니고 막 웃고 유쾌했어요. 마치 완주한 사람이 우리 뭐 올림픽이나 뭐 어디서 이렇게 뭘 완주하면 그 축하하잖아요. 그렇죠? 예. 축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서운함은 있지만 참 인생을 잘 살아오셨다. 근데 제가 그 비슷한 그러니까 한 달 어간에 다른 은퇴식을 또 참석했는데 그 은퇴식은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작 은퇴를 하신 분도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연배에 그 다른 분이 이제 뭐 기독교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분은 저희가 아는 다른 학교인데 그 다른 학교의 여러 정치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은퇴가 한 학기 남겨뒀는데 법적으로 해임이 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고 그걸 이제 구성원들이 나중에 탄원서를 내서 회복이 되긴 하셨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분이 말하자면 폭삭 늙어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의 말년에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제가 이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꿀 것인가 이거는 본인이 외적인 리더십과 동시에 자기 자신과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까지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럼 어쩌면 본문이 거기에서 끝나도 돼요. 근데 14절부터 그 다음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내가라고 하면서 느헤미야 자신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래서 앞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공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내가 한 일만이 다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았는가. 이게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 않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법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세우도록 하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자기 자신이 그것에 솔선수범하는 일을 수행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14절에는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그러면서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앞에서도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솔선수범한 일은 우선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두 번째 15절 이전 총독들은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토색하며 그러니까 토색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총독들이 백성들을 압제한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되 두 번째는 이전의 사람들이 하던 모습은 뭐예요? 관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직위를 가지면 그 직위에 익숙하던 너무 안 좋은 얘기라 그런데 일전에 되게 재밌게 본 제가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얘기 드려도 되나요? 예. 그 정말 우연찮게 저희 딸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같이 이렇게 막 릴렉스하는 그런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드라마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찰, 검찰 이런 거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막 봤을 때 이슈가 됐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부분 경찰 그렇지 않으실 텐데 예전에 경찰들이 되면 이렇게 업소 같은 데서 상납받고 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니 아직도 이래? 뭐 막 이러고 이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냐면 어느 뭐 이렇게 단체든 어떤 데 가면 그 안에 익숙하게 흐르던 관습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가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며 이 말이 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살던 자기들만의 관습과 익숙함.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슬러 가는 일, 이전에 익숙하고 당연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의 핵심,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넘어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전에 익숙하고 당연하고 사람들이 뭐 주머니에 돈 생기고 이런 거 되게 좋은데 그것을 거슬러 갈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절로 종결돼요. 맞물려요. 개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꾸짖고 공분을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마음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 향해서 바르게 했다면 당장은 사람들이 혹시 반발하고 오해했어도 나중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밝혀내시거든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갈 수 있죠. 또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 역사라는 게 뭐냐면 성곽을 건축하고 회복하는 일, 폐허가 됐던 성을 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절대로 게으르거나 등한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걸 달리 얘기하면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더러 자신이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8절까지 보면 모든 내용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내상에는 또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하되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뭐 등등 이런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자신의 재산, 그러니까 총독을 함으로써 갖는 이익을 자신만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인은 죄송하지만 물론 이렇게 공인도 먹고 살아야죠. 공인도 나중에 그만두면 뭔가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공인의 존재 의미는 공적인 존재로서 자기와 함께한 공동체가 살게 하는데 자기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예전 얘기지만 아까 교장 선생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교장 선생님은요 본인이 섬기는 학교에 자기의 집에서 필요하다면 나무도 갖다가 심고 맨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교장 선생님을 그 전에 본 적이 없어서 그분을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학교를 사랑하는구나. 누가 자기 거 내놓으려고 해요. 근데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그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그분이 교장을 마치셔도 또 그 선생님들이나 그 여러 학부형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이거는 연결돼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은퇴한 분 얘기했는데 이제 은퇴한 것이 아름다운 건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뒷모습이 아름다워. 그만뒀는데 사람들이 늘 기억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 하잖아요. 원래 설립 기념일 되면 열린교회 식구들 오라고 하잖아요. 어저께도 전에 청년으로 있던 분하고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느헤미야 같은 그런 수준은 아직 못 됩니다. 제가 여기 특별히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고 이걸 보면서 아 나는 멀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느헤미야 같이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저보고 더 용기 있는 행동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처음에는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열린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본 지가 뭐 24년 동안 중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이 설교를 했으면 제가 좀 자신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해서 아주 부끄러워서 제 얘기는 아닌데, 은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하나 확실히 생각하는 건, 사람은 떠나봐야,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 봉직에서 물러가서.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개인 증식을 개인 재산에 저기하지 않았다는 건 한편으로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렵지만, 예,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네. 마지막인데요. 여기 이제 19절,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체를 짜면서 늘 7장으로 이게 슬라이드를 짜거든요. 그래야 적정한 시간이라. 그래서 이제 따로 빼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19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19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것, 또 아니면 성도이기에 가정을 섬기는 가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를 이끄는 힘은 사람이나 자리나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아까 들으시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단계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만,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이 기간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속에서 혹이나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역사라 기록이 안 돼서 딱 뼈대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 리더십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외롭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유일한 힘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까도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그 법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 사람들은 이럴 때 더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착복하고, 청독이니까 이렇게 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렇다면 당장 사람들이 오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오해예요. 외로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외로움을 겪어내야 돼요. 물론 힘들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고 간섭이었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 예, 여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기적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혹 이게 어떠면,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이니까 적당히 가져야 된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채우실 건데 더 내놓아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서면 늘 수평이 됩니다. 근데 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건데, 의외로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누면 좋겠지만, 예. 그래서 이 말을 써봤고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혹 네, 가진 자들, 예,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고, 두 번째는, 예, 뭐 마지막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그 근거를 제가 그 제시를 못해서 좀 주저하고 계속 주저한 말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뭐죠? 그 죽을 때 입는 수의? 예.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뭐, 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선다고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사실은 가진 건 뭐 이런 것은 남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누었던 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이제 역할이 있고 우리 부름받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혹 때때로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모습을 욕하는 데는 우리 되게 익숙해 있지만,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가 바른가 돌아보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때문에 살아나고 서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옳지 않은 것, 즉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되, 또 우리 자신이 혹여나 이 땅에 물들고 현실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서 기꺼이 내려놓고 더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